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라 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왕정원 목사라고 합니다. Nice to meet you. 여러분 저는 우리 강대현 목사님을 처음 이렇게 알게 된 건 벌써 20년 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안상관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강대현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셨고 제가 우리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우리 강대현 목사님이 참고로 제가 강대현 목사님은 다 교회를 먼저 왔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육 목사님으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강대현 목사님인데 강대현 목사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좀 저랑 좀 비슷해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거 강대현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선한 목적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지금은 강대현 목사님이 교육 목사님이시고 제가 교육 전도사로서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이런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강대현 목사님이 교회 개척 나가면 나 따라 나간다. 그 정도로 목사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선한 목자교회에서 같이 부목사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대현 목사님이 이렇게 저보다 훨씬 이제 앞서서 먼저 오셨으니까 분리개척 1호로 나가셨고요. 여러분 저도 때가 돼서 선한 목자교회에서 9년 반 정도 사역하고 여러분 제가 분리개척 막내입니다. 할렐루야. 분리개척 막내로 제가 이번에 교회를 작년 12월 16일 날 교회를 개척해서 포도나무 교회 주님과 함께 세웠고요. 아직 여러분 1년도 채 안 된 아직 돌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강대현 목사님께서 수지선한 목자교회 이 건물 이전하기 전에 거기서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강 목사님께서 한번 연락이 오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광고를 하면 아이가 6명입니다. 그동안 아들만 5명이었다가 마지막 6째를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는데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라 순종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사실은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물론 하나님이 때마다 달마다 먹이시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이래저래 어려운 거를 애 많이 키우느라, 특별히 강 목사님이 아들 셋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5 키운, 그때는 제가 아들이 5명이었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제가 참 사실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 육아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좀 이래저래 좀 힘들었을 때 강대훈 목사님이 저를 수지선화 목적의 강사로 처음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강 목사님이, 여러분들 왜 저를 자꾸 불러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5번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수지선화 목자교회 그때 주일 예배 금요성령 집회 때 아마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강대훈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고, 더불어서 강대훈 목사님의 사랑의 빛으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부흥하는 수지선화 목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언젠간 교회를 세우면 우리 강대훈 목사님이 저를 5번 초청했으니까 저도 5번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드디어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특별 부흥회 때 우리 강대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서 너무 귀한 은혜를 끼치는 주의 통로가 되셨는데, 그러면서 저를 또 한 번 더 여러분께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강대훈 목사님 앞으로 5번은 더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지선화 목자교회 건물을 옮기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그때 주일 예배 금요성령 집회를 오면서 여러분 제 마음에 갈망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갈망이냐면, 분리개척해서 교회가 이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이렇게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를 통해서, 강대훈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돼서 교회를 세우면 저도 수지선화 목자교회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귀하게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를 꼭 세우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얘기도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 사실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분리개척 교회로서 너무도 귀한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여러분께 드디어 처음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오늘 이 수지선화 목자교회 금요성령 집회 예배 드리면서 제 안에 정말 갈망이 생깁니다. 제가 섬기는 담임하는 포도나무 교회도 이렇게 수지선화 목자교회처럼 정말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지만 아멘 해주세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제 마음에 너무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직 1년도 채 안 된, 여러분 여전히 부족함도 있고 그런 교회지만, 여러분 오늘 수지선화 목자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너무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우리 저희 포도나무교회가 이 교회처럼 아름답게 부흥되기를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 볼까요? 1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게 요즘에 가장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살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기고 있고, 어떤 고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오늘 금요성령 집회 이제 성전 이제 건축하고 나서 제가 어쨌든 처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수지선화 목자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1시간 기도에 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다 지금 웃고 있는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진짜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모습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 정말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앞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분명히 어른은 아닙니다.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포도나무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갈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 경험이 길지는 않지만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한 5년 정도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선한 목장에서 9년 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얼굴이.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나만의 고난과 문제와 시험으로 인해서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파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여러분들 그때 찬양 주제했었는데 선한 목자교에서 앞에서 구원열차 타고, 여러분 그 노래 있거든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거든요. 구원열차 타고 뭐 칙칙폭파하면서 엄청나게 웃는데 저는 그렇게 기뻐하는 자매는 또 처음 봤네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만났는데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제가 여러분 목사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게 목사잖아요. 근데 성도들을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시험이 끊이질 않아요. 어떻게 이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심각한 목회의 고민이었습니다.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 저에게 진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진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쁨 주셔서 그렇지, 여러분, 제 안에는 저도 저만의 고난과 문제와 시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울고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고난과 문제와 시험이 계속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보니까, 특별히 담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섬기는 성도들이 여러분 아이들까지 여러분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도 아픈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 여러분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도님은 여러분 몸의 한쪽에 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제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정말 이 고난과 시험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과 시험과 문제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목회적인 심각한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이 됐고,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시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바로 앞두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말씀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 전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는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속성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요, 세 가지 차원에서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십자가 고난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육체 고통을 감당을 하셔야 됐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 되면 여러분 옷을 다 발가벗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화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옷을 조금 걸치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다 벗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의 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그 고통만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에게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한 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겪는 모든 정신의 고통과 아픔을 사람들의 조롱을 통해서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통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으로도 가장 여러분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살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가장 큰 고통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보다도 사람들에게 받는 고통도 힘들지만 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그 순간만큼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질병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고통, 여러분들 정신적인 고통, 병적인 고통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인데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십자가 지는 것을 앞두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죽을 정도로 힘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오늘 이 겟세마나 동산에 올라가서 당신이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결국엔 그 1시간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슬퍼하고 또 피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시간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예수님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지만 1시간 기도를 온전히 순종하시던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앞에 어떤 고난, 문제, 시험을 만나도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저 인간 목사인 왕정훈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고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예요. 1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깨어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고난 시험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고요, 나가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1시간 기도를 정확히 언제부터 드렸을까 좀 돌아보니까 어떤 한 시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여러분 한 10년 전에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홀로 이렇게 3남매를 다 키우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를 너무도 사랑해요. 그래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너무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호응이 좀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 목사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미스김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 아내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 여러분, 저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말은 안 듣지만. 근데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 3사람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다 나눌 수 없지만 선한목자교회인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어머니가 뇌종양 진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돌아가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늘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늘 감사해 하면서도 제가 자식이 많기 때문에 늘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을 쓰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 댁을 찾아가면 뭐 이렇게 먹는 걸 이렇게 먹는 것도 많이 싸주시고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너 자식 많잖아. 애들 보니까 많이 먹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걸 정말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께 그런 거 받을 때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언젠가 꼭 효도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용돈을 드려도 안 받으세요. 너 담임 목회에 나가면 그때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었대도요, 자식으로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뇌종양으로. 종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 여러분 또 참고로 또 제 아내가 또 아팠어요. 제 아내가 너무도 아파서 여러분 나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제 아내가 너무도 아팠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제 아내가 아프니까 애들이 아프더라고요. 애들이 엄마가 아프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못 돌보니까 여러분들 그때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1학년이고 7살이었나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학교 적응을 못하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들었냐면, 아버님 이 아이들 신경정신과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난을 겪었어요. 제 어머니, 제 아내, 우리 아이들이 다 아팠어요. 심각하게 아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저는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 2시간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살겠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도 맨정신으로 사역 못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도 힘드니까. 그래야 여러분 사역을 마치면 그냥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 아내 아픈 모습, 우리 아들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웃는 얼굴 있지만 당장 가정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도 여러분 고통이었어요. 아픈 가족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선한 목적에 마가다락방에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또 그 기도실에 가서 여러분 또 1시간 가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제 마음이 주님이 살림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한 번에 여러분 그때 기도실에서 한밤중에 주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세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너무 고난이 많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좀 원망하니 불평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은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가 비록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이 고난들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며 너가 기도로 사니까 나는 참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고약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고약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주님 너무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왕정호 목사 기억해? 너 목사잖아. 목사는 앞으로 너의 힘과 노력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 내가 너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고난을 허락한 거야. 너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네 아내와 네 어머니와 네 아이들이 지금 고난의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엄마와 네 아내, 네 아이들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는데 여전히 제 아내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이들은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저희 어머니와 아내, 아이들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 그때 깨달았어요.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아내, 어머니,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너 이번 고난을 통해서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기도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이 고난을 통해서 너가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너의 영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주님께 저를 기도로 드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정말 1시간 이상을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 1시간 기도 이렇게 주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신기해요. 여전히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여전히 어머니, 아내, 아이들 아파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제 마음에 주님이 살림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 그때 사역할 때 우거지상으로 사역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주니까 여러분들 한쪽에서는 울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저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성도들이 당하는 거예요. 똑같이 저희 어머니처럼 뇌종양이 있고 아프고 아내가 아프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맡고 있는 교구 성도들이. 그때 여러분 신방을 가면 제가 기억했을 때 가장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신방 가면 같이 울 수 있었거든요. 주님이 저기 주신 마음 또 하나, 너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 우는 자와 같이 울면서 너를 살린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신방 가면서 여러분들 제가 기억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들. 안 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주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상해요. 주님이 성도들은 살리시는데 왜 나는 안 살릴까요? 근데 주님의 때가 돼서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 뇌종양 수술 받지 않고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제 아내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첫째 둘째 신경정신과 가야 된다는 아이들 너무도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선한 목자에서 첫 경험이 바로 기도였어요. 특별히 충분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아니에요. 1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물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 진리 말씀드립니다. 고난당하시는 분 계세요? 문제 있는 분 계세요? 너무 단순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기도만이 아니라 근데 저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이 너무도 큰 고난 앞에 있고 그런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떠나는 고난을 앞에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시간 기도에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1시간 기도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확히 말하면 3시간 기도를 한 거죠.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고난 문제 시험을 이겼어요. 사랑 여러분 1시간 기도를 주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매일 어떤 고난 시험을 만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참고로 제 설교 듣고 목사님 저 1시간 기도 정도가 아니라 매일 2시간 3시간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1시간 기도를 깨어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말고요 매일매일 1시간 기도가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만 있다면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 문제 시험을 만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정말 1시간 기도에 매일매일 저를 드리면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우리가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먼저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1시간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요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귀가 우리를 죄에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성적인 죄로 무너지고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는 거 한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들 여러분 그런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마귀가요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를 우느사처럼 정말 죽이고 죄짓고 무너뜨리려고 한데도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너무도 단순한 한 가지를 말합니다. 1시간 기도에 깨어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마귀의 시험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좀 이따 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셔서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도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묶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 왜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때 주님이 제가 마귀를 왜 묶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서 주님이 곧바로 음성을 돌려주시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기도로 묶으면 마귀는 역사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기도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특별히 1시간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는 이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도 주님 죄짓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도 똑같이 진심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결국에 1시간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1시간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1시간 기도에 깨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 시계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제가 시계가 안 보여서 네, 글자가 흐릿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너무도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선화목자의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근데 이 성도님이 심하게 무너졌어요. 사업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급하게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자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완전히 심령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죽고 싶은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분에게 성도님 기도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권사도 받았지만 기도를 잘 못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눌려서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분을 모시고 기도원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옆에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하루 동안 저와 함께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분이 그래도 살림이 생기셨나 보다 해서 이분과 헤어졌는데 얼마 있다 여러분들 이분의 아내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자살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결단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죽음 같은 고난이 정말도 많은데 이 고난도 이기는 것도 오직 기도밖에 없는데 그 성도님이 지금 기도할 능력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제 저는 교회를 세우면 그리고 나에게 맡긴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서 어떤 마귀의 시험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주님 반드시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섬기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1시간 기도에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어떤 고난, 시험, 죽음 같은 것을 만나도 주님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린 거,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당한 고난 중에 많은 고난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혈기가 있고 혈기가 해결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좋은 모습을 했지만 집에 가면 가족들이 아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혈기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음란물의 문제 이기지 못하고 있고, 특별히 저는 아까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수지선한 목자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청소년 청년 때를 여러분 지냈지만 음란물의 문제가 결코 여러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통계를 보면 80% 정도가 음란물을 본다고 하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거 이기기 정말 쉽지 않대도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사랑 못하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도 반복적으로 그 짓는 그 죄의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 해결해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 100번 지며 회개하면 100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또 결론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아 보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때 정신이 번뜩 들 정도로 여러분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 죄를 끊어내라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끊어내는 게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면 주님이 끊지 못하는 죄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저 잠깐 보세요. 우리 아까 앞에 나온 청소년 청년들, 너희들 너무 이쁘더라. 너무너무 이쁜데, 사실 목사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청소년 청년 때 해결 못했던 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습니다. 음란과 혈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란물에 넘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됐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왜 꼭 설교하면 꼭 제 연약한 죄를 꼭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이길 수만 있다면 저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음란물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속으로 이성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가져도 간음한 자라고 그랬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간음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도 음란물에 넘어질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여전히 혈기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남자분들도 혈기 해결 안 됐지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혈기가 보통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남편분도 혹시 내 아내가 혈기가 있으신 분들은 속으로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크게 아멘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중앙가정은 다 생략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청소년 청년 때 목회자가 되면서 주님이 정말 1시간 기도를 드리게 하면서, 물론 나눈 짓고 예수서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경외하는 이 믿음과 함께, 여러분 이 믿음도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눈 짓고 예수 사는 사람 되라,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모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경외하라,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힘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정말 음란의 문제를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때 혈기가 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였냐면 불에, 우리 어머니가 붙여줬어요. 너는 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성령이 불이면 얼마나 좋아요. 혈기입니다. 혈기. 평상시에 잠잠하다가 혈기 한번 여러분 드러나면요, 온 가족이 덜덜 떨 정도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혈기가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 가냐면, 자식을 낳다 보니까, 많이 낳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듣는 애도 있지만 거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얘네들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선한목자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분들 선한목자교회는 4년 부목사로 사역한 지 5년째가 되면 안식을 2개월을 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여러분 2개월을
교회에서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5년째가 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제 교회 사역 잠깐 쉬고 2개월 동안 정말 잘 안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안식월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계산 못한 게 있어요. 그전에 여러분, 그때는 아들이 5명이었나 4명이었나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전에는 안식월 전에는 아이들을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고, 그리고 월요일날 하루 정도 아이들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정도였는데 여러분 2개월 동안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 아이들과 24시간 2개월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5명이랑 같이 있는 게 여러분들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도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혈기를 부려서 아이들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한 말도 하고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한 번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화를 내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제가 화낸 그날 달력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악마의 날. 제가 악마였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혈기에 종종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빨리 안식월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또 4년이 지나서 두 번째 안식월을 맞는데,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안식월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또 혈기를 부릴까 봐. 근데 여러분들,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6째 딸이 여러분들, 얘가 여러분 보통 애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발 5알 속에서 힘들게 살면서 오직 6째는 딸이어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딸을 주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아이가 오직 여자처럼 순수하게 자라기를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이가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 아이 5 아들 중에서 지금 4번 5번이 가장 강력하게 셉니다. 얘랑 같이 지내면서 이 6째 딸 하나가 울트라 파워 여러분들 남자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가장 힘들어요.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하나 보고 하나야, 넌 너무 세니까 너는 여자라는 걸 기억해. 그 얘가 말하더라고요. 4살인데 난 남자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애가 미쳤어요. 여러분들, 남자래요. 지가 여자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신경질 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그 안식월을 보내는데 여러분 또 이 6명과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1시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역실에서 목사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죄송해요. 부목사님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있을 때가 진짜 모습이잖아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저 교인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어머 목사님은 화도 못 내시고요, 사랑도 많으시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같단 말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양심 선언하면 저는 여러분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별 얘기 다 하네. 우리 아이들이 아빠 교회에다 얘기할 거면 여러분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이중생활을 해야 돼요? 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두 번째 안식할 때 정말로 1시간 기도를 어떤 일이 있어도 드렸어요. 주님이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1시간 기도를 드리면 6 아이들, 모든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화 못 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님이 주셔서 오직 아이들을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1시간 기도 안 하면 제 혈기가 여전히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1시간 기도가 저에게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너 목사가 성적인 문제와 혈기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우리 한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다 마지막 딱 한 번 가나안 땅 입성 얼마 앞두고 여러분들 반석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하니까 반석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면 물이 날 것이라는데 모세가 여러분 혈기로 한 번 여러분 쳤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로 2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여러분, 혈기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죄예요.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을 봅니다.
설교도 잘해요, 목회도 잘해요, 뭐도 잘해요. 근데 성도들이랑 목회하면서 화나는 순간 화를 드러내면 거기서 목회가 끝나는 분을 보게 돼요. 혈기가 여러분들 주님은 저에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저는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혈기 못 부리게 하시고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성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특별히 저는 보는 부분에서 약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세요. 저는 TV를 보면 여러분들 한두 시간 보지 않습니다. TV는 실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8시간 봐요. 용서하세요. 청소년 청년 때 여러분 TV에 좀 중독 증상이 있었습니다. TV 계속 보고 여러분 그러면 또 잘못된 거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음란물에 넘어졌던 적도 있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완전히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될 만한 건 다 주님이 끊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저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기도를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마귀의 시험체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냐?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 하시면서 기도 내용이 뭐 있는지 아세요?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생긴 이후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1시간 기도해야 되냐? 너무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1시간 기도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경험을 특별히 분리개척교회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까지 선한목장에서 부목사로 어떤 교구를 담당했냐면 30대에서 40대 초반의 그 젊은 부부들, 바로 요셉교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직장이 불안정하고 이분들은 육아로 인해서 늘 힘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관심은 늘 직장과 육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아이가 6명이다 보니까 그래도 성도들의 사랑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분들은 여러분 선한목장에 여러분 분리개척을 하면 그 담당 교구에서, 그 목사가 맡았던 교구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 담당 교구에서 그 분리개척 나가는 목사님이 물론 사랑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섬기는 여러분 요셉교구는요 제가 맡았던 성도가 1000명이 넘었는데 애들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리개척 나간 성도들을 세어보니까 10명도 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동안 주변에서 여러분 저보고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정원 목사 하필이면 나갈 때 요셉교구를 맡아가지고 안 나갈 것 같아. 왜 목사님들은 왜 또 나한테 그걸 와서 꼭 얘기를 해줘요. 나도 아는데. 나도 알아. 여러분 정말 이분들에게 분리개척 나가자고 말하는 게 죄송하기도 합니다. 삶도 불안정하고 직장도 불안정하고 여러분 육아,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주일학교도 제대로 못 해준데 여러분 나가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분 그래도 그동안 나간 교인들 7년 동안 우리 강경 목사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여러분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여 이래 어쩌합니까? 또 저와 함께 또 사역했던, 가까이 사역했던 우리 지역장 수사님들 요셉교구 저를 사랑해 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희가 같이는 못 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마지막 요셉교구를 3년 동안 맡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그때 여러분 선한목장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그때 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1시간 기도를 이미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고 말했고, 그러면 저는 물 만난 물고기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1시간 기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분리개척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 안에 너무도 분명한 음성 하나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 기억해. 너가 매일 이렇게 1시간 기도를 내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너와 너가 앞으로 세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 없이 그러세요. 어떤 교인한테 나가자고 한 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시간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분리개척 우리 몇몇 분들이 모였어요. 그분들도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목표인을 무려 여러분들 150명을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고로 7년 전에 우리 강대현 목사님 여러분들 100명도 채 여러분 못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강대현 목사님이 능력이 적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만큼 나오기가 어렵대도 여러분들 우리 강 목사님도 그때 요셉교구 맡았어요. 제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정말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요셉교구 성도들이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그 갓난아기들 어린애들 같이 따라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를 잘 모르는 분들까지 여러분 나오게 하셔서 여러분 150명이 너무도 귀한 성도님들과 여러분 한 3, 40명 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작년 12월 16일 날 교회를 세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부흥은 제가 일으킬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이 교회를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됩니까? 단임 목회를 나왔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너 왕정호 목사,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한 것처럼 너도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매일 3시간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3시간 기도 드리는 거 말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제가 주님과 함께 세운 이 교회가 정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들 바로 지난 여름 6월 9일 날 교회 입당을 했는데 건물을 얻어서 여러분 그때 첫 주일날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교회 아닌가요? 수지선언 목적이 본전 땄습니다. 우리 강대호 목사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시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지역과 나라 열방을 살리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전하고 나서 포도나무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강물이다라면서 3시간 기도를 주님이 순종하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1년도 채 안 된 교회입니다. 우리 수지선화 목장이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감리교를 넘어서 여러분 한국교 안에 너무도 귀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나고 있는 교회이십니다.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너무도 분명히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 넷째 아들이 장애가 있습니다. 언어 장애. 이 아이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문이 많이 열렸지만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아이들을 다 사랑해도 가장 약한 이 자식에게 마음이 늘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약한 자 목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교구 목회했던 곳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중원구에 많이 사셨습니다. 중원구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해서 너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너희 아이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도 마음에 흥분되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중원구를 가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성남 동지방입니다. 성남 동지방에 있는 교회가 거의 다가 미제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지방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교회 규모가 벌써 여러분 4번째로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앞에 3교회는 크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너무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선한목자교회가 수정구라는 곳에 성남지방인데 교회가 있는데 선한목자교회가 그 어려운 교회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속회를 흘려보내고 매주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남지방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자립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 포도나무 교회도 중원구에 있는 교회 목세 어려운 목회자들, 그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속회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을 자립시키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 마음에 좀 흥분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지방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네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년에 정말 시작하자마자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명도 교인이 없는 이 교회 성도들 속회를 매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너가 매일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왜 한 시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너무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한 시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한 시간 기도 끝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여전히 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시간 기도를 순종하시고 나서 4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의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더 얻으십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45절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시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겠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주 예수님께서 한 시간 기도를 계속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 함께 가자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한 시간 기도 순종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저희 교회 여전히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저도 부족한 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생명같이 구하며 성령 충만만 받으면 어떤 사명도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권능이란 말이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이 말이 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내믹이라는 말이 나왔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다이나믹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아무리 내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생명력이 넘치게 어떤 것도 이기하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지만 집에 가서도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6 아이들을 돌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코피를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애들 돌보다가 여러분 코피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 여름 휴가를 어떤 성도님의 배려로 양평에 있는 별장을 갔는데 그 앞에 여러분 축구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수 있어서. 여러분, 이 아들들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깨우더니 축구하자는 거예요. 축구 해줬어요. 밥 먹었어요. 같이 또 축구하재요. 또 점심 먹고 또 축구하재요. 저녁 먹고 또 축구하재요. 휴가 일주일을 월화 수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피가 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들한테 이거 내가 휴가인데 이게 뭐냐고 코피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은 다이나믹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어떤 힘든 상황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이나마이트 어떤 광산도 있으면 여러분들 딱딱한 바위를 터뜨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그러시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선한 목적의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선한 목적의 부목사 사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사역도 잘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 집에 가면 이 6 아이들 여러분 저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제 넷째 아들 하영이가 언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 3-4번을 또 이 아이들을 병원 데려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데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체력이 너무도 약해져서 도대체 이 약한 몸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시간 기도를 하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제가 1시간 기도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성령 충만 받으면 1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데 다이나믹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힘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돌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동일합니다. 담임 목회도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1시간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구하면 담임 목회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연약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그렇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강대원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부목사보다 담임 목사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설교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바라던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나와야 돼요. 다 설교해야 돼요. 설교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해야 돼요. 3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수요예배 설교 제가 하고요, 금요성령예배 제가 하고요, 주일날 설교 2번 하는데 또 제가 하고요. 여러분, 제가 너무 설교를 하고 싶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설교의 복을 많이 줄지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리고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은혜를 끼쳐내요.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력이 너무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목사 때는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어서 울타리가 있었어요. 좀 제가 설교 좀 죽서도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유기소 목사님이 계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여러분들 설교 좀 못하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기소 목사님 설교랑 비교가 된다고. 그리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제 마음에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밀려오는 설교를 감당을 해야 되고요, 이 교회를 여러분 책임자로서 담임자로 이끌어가야 되고요. 너무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강대 목사님 특별 부흥회 강사로 제가 강 목사님과 따로 좀 만나고 그랬어요. 이렇게 힘든 게 혹시 사실인지 물어보려고. 제가 강대 목사님 따로 보자 그랬어요. 그냥. 근데 강대 목사님이 희망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도 1년 동안은 힘들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 근데 힘들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목사로서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구하라. 체력 약하죠, 몸 약하죠, 지혜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구하면 신기해요. 1시간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힘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면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제 안에 다이나믹 능력을 주어서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회개할게요. 왜 목사는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 설교해야 되나? 저도 예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주일에 지금 설교 10번 합니다. 10번. 여러분들 저 이번 주에 설교 10번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면 11번이에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한상기도를 통해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체력도 부족하고 너무도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다이나믹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힘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연약함, 부족함, 장애 다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실한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임 목회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한 시간 기도 순종하십시오. 생명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면서 유기성 목사님께 이런 내용의 카톡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꼭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단임 목회가 많이 힘들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동의하면서 한 시간 기도를 순종할 때 주님이 주는 힘과 은혜로 결국은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임 목회하는 제게 한 시간 기도가 생명줄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 때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은 항상 저를 살리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주님이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시간 기도는 제게는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시간 기도를 생명줄로 여기며 순종하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는데 우리 유성 목사님이 딱 답장을 보내시더라고요. 귀한 간증이시군요. 유기성 목사님도 한 시간 기도에 지금 온전히 순종하고 계시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겁니다. 한 시간 기도가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시간 기도 어떻게 순종하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한 시간 기도를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 시간 기도 오엽설이세요. 쉽습니다. 한 시간 기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랬어요. 한 시간 기도를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한 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시간 기도를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를 한 시간 기도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가 생명줄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한 시간 기도를 통해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사명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데 있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붙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고 이제 어떤 문제 고난 시험을 만나도 다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하라. 이런 시간에 주님 1시간 기도를 순종하게 싸우니 1시간 기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에 순종하게 싸우니 1시간 기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마귀의 시험, 끊지 못하는 죄, 혈기, 음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끊지 못하는 죄가 1시간 기도의 불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1시간 기도에 불을 주옵소서. 1시간 기도에 불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1시간 기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1시간 기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매일 주님과 함께, 매일 주님과 함께 1시간 기도에 주셔서 불을 주십시오. 1시간 기도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1시간 기도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끊지 못하는 마귀의 시험 이기게 하소서. 마귀의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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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하시고 끊지 못하는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을 이기게 하시고 혈기를 이기게 하시고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주여 죄 끊어내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침내 주 주여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나와 함께 1시간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1시간 기도를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가정을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너무도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심지어는 방황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내 자식 내 맘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통해서 매일 주님께 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지수 하나 목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1시간 기도의 불을 주어서 매일매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배우자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직장 사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주님 이루어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자그마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림으로 이렇게 딱 벽에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1시간 기도를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기도실로 향합니다. 정말 담임 목회해 보니까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로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어쨌든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실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 기도를 수행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2구절. 하나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늘 저에게 1시간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며 1시간 기도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항상 힘을 줄 거야. 사명 감당하게 할 거야. 성령 충만 줄 거야. 여러분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이 기도를 한 번도 응답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1시간 기도를 온전히 순종했던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1시간 기도를 온전히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도 1시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명을 성령 충만 받아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